감사합니다. 오늘 또 2월 둘째 주를 맞이해서 또 나오신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오늘 해가 화창하게 떴죠. 겨울인데도 제가 운전하면서 교회를 오니까 아주 그냥 하늘도 맑고 해도 아주 잘 떴더라고요. 그런데 그 더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저희들의 눈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저희들의 인간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영의 눈을 떠주게 하셔서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왔는데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으니 여러분께서 힘차게 찬양 부르시면서 은혜 받는 시간 갖겠습니다. 괜찮은 주님의 사랑과 함께 박수 치시면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라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하고 날 위해 일하시네 주의 인도자 항상 함께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랑의 강 되신 것보다 하늘 건너가고 주의 말씀 너머니 산 속에 새 일을 행하니 나아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의 인도자 항상 함께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시는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시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 땅을 떠주시고 새 하늘을 주시고 저희들이 마음껏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높이며 주님을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을 찬양과 경배로서 참 예배를 드리고자 하오니 주님께서 말씀을 주옵시고 말씀에 의거한 삶 살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주님을 예배케 하옵시고 주님이 영원히 아버지 살 그곳에서 연락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귀한 그 복된 아버지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예배를 희망해 주옵시고 하늘 보좌에 생각되는 귀한 예배되게 할 것을 믿고 원하며 모든 말씀을 그리스도 예수 이름 의지하여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계심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는 이내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게 쉬우네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 들치소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알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 힘든 일들 우리 앞에 다가올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우리의 주로 섬기게 해주심에 대해 하나님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리아와 북부 터키 강도 7.8의 지진으로 인하여 수천 명이 숨지고 수만 명이 부상을 당하는 감당할 수 없는 처참한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신 손길로 이 난국을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타치하여 주시옵소서. 크나큰 재앙 속에서 생명의 존엄함이 무참하게 무너진 이 현실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별히 몸이 불편하신 김유리 집사님, 안혜양 권사님,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빠른 시일 내에 온전히 치유되고 완쾌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청빙 과정 중에 있습니다. 성령 강림 이전에는 손수 하나님의 부르심이 직접 나타나 선지자들을 부르시고 파송하셨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교회가 확인하고 수행하는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한 믿음과 경건을 잃지 않도록 시작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관여해 주시고 책임지어 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신 귀하신 목사님이 오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어 담임 목사가 공석인 중에도 질서를 잃지 않고 각자의 처소에서 최선을 다하며 섬김으로, 말씀으로, 봉사로 주신 은사를 펼치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담보로 주셨던 그 사랑도 우리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위에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셔서 이 시간이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의 씀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새로 나오신 분 있으시면 우리가 같이 환영을 드리겠습니다. 나오신 분 있으신가요? 새로 나오신 분? 없으신 줄 알고 담임 목사 청빙 투표가 오늘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토요일 날 아침 10시 20분에 저희에게 이메일이 와갖고 목사님이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대답하기 전에 투표를 하는 것이 맞지가 않는 것 같아갖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고 확인을 한 후에 우리가 투표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청비위원들과 목사님과 화상 채팅이나 그 외 여러 가지 방법으로 통화를 하고 질문과 대답에 대한 것을 정확히 알려드린 후에 투표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교회 수리 지난주에 그 CO 탱크를 완전히 고쳤습니다. 수고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박신호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느헤미야 3장 1절부터 마지막 절 32절까지의 말씀인데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1절부터 5절까지만 서로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앉아 읽고 여러분들이 앉아 읽고 마지막 5절 말씀은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도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야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러 곳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석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레의 아들 무레모시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렉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나의 아들 사독이 중사하였고 5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 다음은 두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 주의 역사에 담붙이 아니하였으며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느헤미야 3장 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봉사는 이렇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주위에 그다음에 주변에 계신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함께 인사하실 때 봉사는 이렇게 합시다 라고 서로 인사를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봉사는 이렇게 합시다. 제가 오랜만에 질문을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을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뒤에 아마 여러분 나름대로 나 자신과 결심을 한 것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과 약속을 한 것들이 있을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분명히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을 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나의 믿음의 삶은 어떻게 살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나는 어떻게 봉사를 할 것이고 이 세상에서 살아나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나갈 것이라는 결단과 그다음에 하나님께 약속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신 분들이라면 분명히 나의 믿음의 삶,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아마 결단을 하셨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나는 봉사를 해야 할 것인지, 어떠한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 아마 하나님께 약속을 하셨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그 순간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셔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 질문에 한번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을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고백을 하고 결단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을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고백을 하고 결단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혹시 기억들 하세요?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그거 다 잊어버리셨어요? 아마도 어떤 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에 대한 약속을 하셨을 거라, 결단을 하셨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삶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아마 약속을 하셨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속한 이 멤피스 한인 침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어떤 분들은 아마 이 두 가지를 다 약속하신 분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이세요? 아마도 제가 추측하건대 아마 세 번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분명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뒤에는 그렇게 분명히 약속을 하시고 결단을 하셨을 것이라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의 지체로서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봉사를 하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하셨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을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에서 정말 당당하게 살고 계세요?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정말로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마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시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들이 봉독한 느헤미야 3장 말씀은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의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를 함께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일은 함께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봉독한 느헤미야 3장 말씀을 보시면은 말씀드렸듯이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의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들이 이 말씀을 저희들이 1절에서 5절까지만 봉독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1절에서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집에 돌아가셔서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다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느헤미야 혼자 이 일을 감당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성벽 재건을 위해서 참 많은 인원이 동원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성벽의 동서남북을 서로 나누어서 함께 일을 했어요.
그리고 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말씀에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이름이 제가 일일이 쳐보지는 않았지만 주석을 보니까 75명의 이름이 1절부터 32절 말씀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75명보다는 아마도 훨씬 많은 사람이 동원돼서 함께 일을 하였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은 가장 많이 반복되어서 나오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눈치채셨나요? 자, 성경 말씀을 보시면 아마 저희가 파워포인트 통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봉독을 하였기 때문에 성경책을 다 갖고 계시면은 성경책 느헤미야 3장 말씀 한번 다 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3장 말씀을 이렇게 쭉 1절부터 32절 말씀까지 쭉 읽어보시면은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반복되어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그 말씀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깨달을 수 있으시겠어요? 뭐예요? 그 다음에라는 단어입니다. 자, 제가 1절부터 다시 한번 봉독을 할게요. 때에 대예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매의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에 뭐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3절 말씀 보시기, 4절 말씀 보세요. 4절 말씀 보시면은 그 다음은, 5절 말씀 보시면은 그 다음은, 7절 말씀 보시면은 그 다음은, 계속해서 32절 말씀까지 계속 그 다음은, 그 다음은, 그 다음은 그렇게 반복되어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그 다음에 말씀이 기록된 것을 보시면은 누가 어떤 부분을 어떻게 일을 감당하였는지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은 부분을 같은 사람들이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각기 다른 부분들을 사역하신 우리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모든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의 일을 협력을 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교인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함께 감당하였을 때 우리는 그것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함께 해 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다 같이 로마서 4장 12장 4절에서 5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2장 4절하고 5절 말씀, 그 다음에 저희가 바로 뒤에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저희가 찾아볼 것인데, 먼저 로마서 12장 4절하고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하고 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한 몸에, 우리 몸속에 많은 지체들이 있잖아요. 손도 있고 귀도 있고 눈도 있고 눈썹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발도 있고 발가락도 있고 다 많은 지체들이 있잖아요. 근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발이 하는 일이 따로 있고 손이 하는 일이 따로 있고 귀가 하는 일이 따로 있고 눈이 하는 일이 따로 있고 몸에 있는 각 지체가 하는 일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라는 것이에요. 교회의 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무엇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지체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함께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발은 이쪽으로 가고 싶어요. 근데 이 팔은 이쪽에서 움직이고 싶어요. 그럼 이게 가능할까요? 이쪽으로 가면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요? 제가 한번 TV를 통해서 한번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세상에 이런 일이 한번 나왔던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두 팔을 갖고 한쪽은 동그라미를 그립니다. 그리고 한쪽은 세모를 기대요. 여러분 한번 트라이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게 되는지. 한쪽은 동그라미를 그리고 한쪽은 세모를 동시에. 거의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이 두 팔이 이쪽 양쪽으로 벌릴 수는 있어요. 양쪽으로는 벌릴 수 있지만은 다른 일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에서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리고 한 지체이기 때문에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들의 몸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 몸과 이 지체가 가장 중요한 특성이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무엇일 것 같아요? 자, 그 말씀을 저희가 고린도전서 12장 말씀 뒤로 남기시면 바로 고린도서 12장 말씀 있죠. 14절 말씀부터 제가 봉독을 합니다. 자, 14절 말씀부터 봉독하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것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것은 어디며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며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자체가 도리어 욕이 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지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의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자란 말씀입니다. 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누구라 그랬어요? 지체라 그랬어요. 몸의 지체. 여러분들이 역할을 하시는 게 팔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이 발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눈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귀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이 코의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일을 사역을 한다는 것은 이 몸이 한 곳으로 함께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좀 아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발은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몸은 이쪽으로 가고 싶어요.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하였을 때 우리는 함께 감당해야 되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 일은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예화는 많이 드렸던 거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부흥회에서 말씀의 은혜 받고 은혜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제 결심을 합니다. 내가 지금부터는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봉사하기 시작을 합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길게 잡아서 1년이 지났어요.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뒤에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질문이 생기는 게 왜 나만 일을 해야 되는 거지? 왜 내가 일을 하고 있는데 남은 나와 함께 일을 하지 않는 것이지? 시험에 드는 분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지금은 아마 그 캘리포니아 쪽에서 지금 목회를 하시고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철 목사님이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정철 목사님이라고 연합장로교회 개척하실 때 아마 개척교회와 목사님으로 제가 초대 목사님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목사님께서 이러한 설교를 하신 적이 있어요. 어떤 설교를 하셨냐면은 우리 권사님들이라든지 집사님이라 여자분들이 부엌에서 일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부엌에서 여러분들이 일을 하시면서 기쁨을 갖고 내가 이 일을 위해서 기쁨을 갖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으시면은 하지 않아도 되십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것 때문에 시험이 들기 때문에 우리 몸에 병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는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안수 집사님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칭찬을 한번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칭찬할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여러분들 교회에서 안수 집사님들하고 제가 이제 한 6개월 정도 담임 목사님이 공석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저도 깨닫지 못한 것들을 많이 깨달았습니다. 저희 교회가 겨울만 되면은 이게 동파가 되잖아요, 파이프가. 근데 그거를 누가 물을 잠그고 누가 그거를 물을 키세요? 여러분들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걱정은 하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 또 이거 물 난리가 나면 어떡하지? 2번이나 났으니까 걱정은 하실 거라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를 감당하시는 분이 누가 있어요? 그거 하시는 분들이 안수 집사님들이세요. 아침에 제가 한 2주 전에 구성전에 카펫을 이제 그 에스티메일 내기 위해서 한 칼레비는 한 카페 컴퍼니에서 그 백인분이 한번 나와서 제가 9시에 만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왔더니 알람이 울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정찬 집사님한테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집사님이 하는 얘기가 여기 배전실에 들어가서 뭐를 이렇게 누르면은 꺼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서 봤는데 뭐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한 1, 2분 정도 헤매다가 끄긴 껐어요. 근데 그것도 감당하시는 분들이 집사님들이세요.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일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자기네들 욕만 먹는데.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그 자리가 그런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을 안수 집사로 뽑은 것은 여러분들 일하라고 뽑은 자리예요. 그래서 일을 잘하면은 잘하시는가 보다. 그냥 그렇게 말씀만 하시고 조금이라도 실수하는 모습이 보이면 여러분들 욕하기 시작하시잖아요. 안수 집사가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어? 왜 저걸 제대로 못해? 라고 컴플레인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집사님들 격려해 주시고 정말 집사님들이 하시는 일들을 위해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전도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함께 감당해 나아갔을 때 우리는 이 일을 통하여서 분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바라옵기는 예수님의 몸이 되신 우리 멤피스 한인 침례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그러한 교회로 성장해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일은 함께 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그 맡은 일에 있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은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들이 등장을 합니다. 제가 다시
느헤미야 3장 말씀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그냥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양문이라는 게 나와요. 3절 말씀 보시면 어문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6절 말씀 보시면 옛문이라고 나와요. 13절 말씀 보시면은 골짜기 문이라고 나옵니다. 14절 말씀 보면은 분문이라고 나와요. 15절 말씀은 샘문이라는 그 문이 등장이 됩니다. 근데 1절 말씀 보시면은 양문이라고 했죠. 그리고 3절 말씀 보시면은 어문이라는 문이 있어요. 그리고 14절 말씀 보시면은 분문이라는 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양문은 어떠한 문이냐면 이 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제물들이 통과하는 문들이에요. 아주 신성한 문이죠. 그리고 어문은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뭐라고 표현되면 생선문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지중해 연안에서 잡히는 생선들이 들어오는 문을 어문이라 이렇게 칭하였어요. 그러면 세 번째로 분문인데 어떻게 여러분들 이거를 추측할 수 있을까요? 현대인의 성경을 보시면은 한마디로 정리가 딱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무슨 문일 것 같아요? 똥문. 현대인의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좋게 표현하면 오물. 이 분문이란 문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성 밖으로 오물들을 내가는 그러한 문이 분문이라는 것이에요. 성곽에 많은 문들이 있는데 이와 같이 문들의 역할이 다 따로 있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에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하면서 좀 더 중요한 일들을 맡기를 원할 때도 있어요. 모든 사람의 성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양문을 맡아서 공사를 하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시면은 그들에게 맡겨진 일에 불평이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그들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불평불만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였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봤을 때 귀한 일이든 아니면 허드렛 일이든 아니면 큰 일이든 아니면 조그만 일이든 그거에 상관없이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음을 말씀 통해 깨달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떤 일이 귀하고 어떤 일이 하찮은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다 중요하죠. 근데 그 일이 어떤 일은 귀하고 어떤 일은 허드렛 일 같은 그러한 일이 없다는 것이에요. 어떤 일은 큰 일이 있고 어떤 일은 작은 일이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일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한 일은 이것이 조그만 일인데 저 사람이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큰 일인데 내가 감당할 수가 없는데 그렇게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멘하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고린도서 4장 2절 말씀, 맡긴 자에게 구할 것은 뭐예요? 충성뿐. 여러분들은 멤피스 한인 침례교회 교인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세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멤피스 한인 침례교회의 일을 위해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직무유기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직무유기가 뭐예요? 직무유기. 제가 이 사전 법적 용어잖아요. 제가 여기는 법적 용어로 알고 있는데 직무유기. 그래서 사전적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를 보시면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을 직무유기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 이건 세상적인 법정에서 통하는 법적 용어거든요. 근데 이 용어를 하나님의 교회로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할게요. 법정에서 이 직무유기는 그 정도에 따라서 구형이, 그 다음에 징역살이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징역살이는 살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을 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을 하셨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세요?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일이 분명히 있다고 여러분들 믿으세요? 여러분들 믿으세요?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은 뭐지? 여러분들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계세요? 한번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나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던 나를 값없이, 나같이 값없은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잖아요. 하나님부터 우리는 그러한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성경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할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은혜만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하시지는 않으시는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서 대답하실 수 있으세요? 저는 우리 멤피스 하나님 침례 교인 모두가 이 직무유기라는 이러한 죄에 적용되지 않았으면 참 좋겠어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 이게 직무유기예요. 직무유기.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봉사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형편에 따라서 내가 하기 싫지,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내가 안 해도 딴 사람이 하겠지 라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여러분들은 혹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직무를 유기하고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교회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무엇일 것 같아요? 교회 일에 열심인 사람들. 두 번째는 무엇을 하든 반대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다 찬성하실 것 같죠? 항상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분명히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일들일 것 같은데 분명히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세 번째는 어떠한 분들이 계시냐면은 무엇을 하든 관심이 없으신 분들, 무관심하신 분들. 교회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항상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에 속한 사람들이세요?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그런 분들이세요?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마다 불평을 하시는 분들이세요? 아니면 불평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그냥 방관만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정말 바라옵기는 우리 교인 전체 다 멤피스 한인 침례 교회에 출석하신 모든 교인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그러한 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면서 오늘 아침 말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느헤미야 3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하게 살아가지 못하였음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대해서 최선을 다하지 못하였을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우리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멤피스 한인 침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하심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우리 교우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